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도 야곱의 언약 안에서의 꿈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조심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각자 이렇게 조심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회가 이제 생방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휴대폰 다 끄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똑같이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찬송도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또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드려진 헌금은 또 교회 나오실 때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또 말씀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참여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만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족들에게도 말씀 충만한 은혜를 오늘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삭이 20년 만에 자식을 주셨는데 야곱과 에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통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20년, 25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좀 조급하잖아요. 빨리빨리.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또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은 나를 통해서든지 우리 후대 자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손자, 손녀를 통해서든지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유혹에 그 유혹에 에서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팔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언약만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에게도 좀 조급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장점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그래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어요. 이것이 이제는 이삭이 나중에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자식을 모아놓고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결국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또 리브가하고 또 야곱은 또 통하잖아요. 그래서 야곱 보고 빨리 내가 요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제 에서처럼 이렇게 털 복실복실한 털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변장해가지고 아버지가 축복할 때 에서 흉내를 좀 내라. 완전 팀 사역을 한 거야. 거기에 또 야곱이 또 이게 에서 흉내를 내고 손에 털 복슬복슬한 옷 입고 이제 이삭이 비몽간 사몽간에 축복한데 그러잖아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로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나중에 에서가 알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내가 야곱을 만나면 죽이리라. 그리고 라반이 또 야곱을 또 피신시키잖아요. 얼마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 묵어 있어라. 노가 풀릴 때까지. 근데 그 얼마 동안이 몇 년간이야? 20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야곱이 지금 피난 가는 내용이에요. 도망 나왔어요. 야곱이 음모를 꾸민 것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는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피난길을 가는 것이 오늘 창세기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부모 곁을 떠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낯선 곳에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외로움도 있었을 거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까 걱정도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은 야곱의 도피 생활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한 것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어떤 면에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삶의 현장을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고 오늘 삶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 렘넌트 자녀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뭐라고 당부합니까?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언약적인 결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남은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또 좌우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당부한 내용이다. 우리가 언약 안에서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뭐라겠어요?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알도록 축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만남이 중요하다. 언약 안에서의 가정이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 그게 뭐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원인과 동기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이제 동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고 갈등은 어떤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형의 진노를 통해 도망 나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모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당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 말이죠. 만남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축복을 향한 피난길이다. 야곱이 지금 에서를 피해 가지고 라반의 집을 향해서 피난길을 가는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그래서 갈등 중 가장 큰 것은 영육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있잖아요.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죽음에 대한 불안이 다가온 거예요.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 나온 야곱이 마음이 편치 않죠. 그래서 하란으로 가던 중 산속에서 지금 피곤해 지쳐 있을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돌을 딱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올 때는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정말 내가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비결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를 체험한 거예요. 피곤한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 본 거예요. 그건 이 꿈은 그냥 추상적인 꿈이 아니고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인 그 언약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천사의 활동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언제든지 약속하신 말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 모든 민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불안할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 거기에 우리가 빠지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속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굳게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오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 언약적인 꿈을 꾸니까 얼마나 그게 생생하고 그게 본인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몰라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은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28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오늘 15절에 또 약속을 주셨어요. 자, 15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허락하시는 것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이루기까지 기도해라. 야곱의 꿈은 막연한 꿈이 아니고 반드시 되어질 생생한 꿈이었다. 미래를 앞당기는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는 언약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 걱정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 이 땅의 모든 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 세상 문제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깨닫는 것이다. 여자의 훈훈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인생 성공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것, 이걸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뭐라고 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배경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세상 임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보혜사가 뭐냐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언약의 사람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속에 내가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 언약의 말씀 딱 들고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그죠? 만약 야곱이요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그죠? 그렇으면 우울증 왔을 거예요. 영적인 문제 왔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잖아.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이삭이 붙잡았던 그 야곱은 언약을 딱 누렸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복음을 시작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복음을 시작했어요. 우상 집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복음을 시작했어요. 이삭은 복음을 누렸어요. 자기를 그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렸잖아. 예배 체험했잖아. 복음을 누렸어요. 들에서 이 묵상을 했다가 하잖아요. 묵상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누렸어요. 야곱은 조금 이제 좀 우리로 가면 좀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도 굴리고 염려도 좀 많이 하고 욕심도 좀 많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야곱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근데 야곱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야. 그 야곱은 이 복음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면하죠.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인생도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요. 요셉은 뭡니까? 이 복음을 이제 애굽 전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니까요. 구약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약속을 꼭 여러분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피난길을 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 환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환난은 축복을 향한 길이구나. 축복을 향한 길이구나. 그리고 환난 어려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구나.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니 전에는 안 계셨나? 아니 어제는 안 계신 것처럼 막 그러더니.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못 받고 말씀 잊어버리고, 그죠? 예배가 안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내 혼자라고 생각해요. 내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야곱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잖아. 근데 야곱이 이 은혜를 받으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멘. 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그분은 함께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장소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 최고로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남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 안에 있는 것 감사하고. 아멘. 오늘을 최고로 만들면 미래도 보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짐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불신자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무속인의 능력은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창세기 25장 15절, 이게 믿어지는 것이 참된 성공이라니까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이게 올바른 성공의 시작이라니까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 야곱이 서원하는데, 베델에서 돌을 딱 이제 돌을 쌓아놓고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베델은 하나님 만나게 한 곳이고 은혜 받은 곳이고 위로부터 새 힘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이루었던 장소고, 인생의 꿈을 이루었던 장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면, 응답을 주시면, 경제를 주시면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베델의 꿈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창세기 1장에 이 자연의 법칙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잖아요. 아침에 뭔가 희망을 가졌다가 저녁은 어둡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불신자의 삶이에요. 종교 생활은 뭐 자기 힘으로 막 뭘 할 것 같이 하면 어둠 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자연 만물을 만들 때는 뭐냐?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더라. 보니까 첫째 날이더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은 저녁에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은 밤이잖아요. 어둡잖아요. 저녁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은 뭐냐? 희망이에요. 희망. 빛이 오는 거예요.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해방으로,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까 둘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면서 심히 좋았다. 아니, 좋았더라고 그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면서 마지막 사람 만들 때는 뭐라 그러냐? 따라해 보십시오.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들면서 심히 좋았대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자연 만물을 만들 때는 좋았더라 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우리 작품을 만들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죠. 신자의 삶, 복음 가진 자는 어둠에서 보나 아침에 새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을 가장 행복한 날로 오늘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내가 빛의 자녀구나.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자구나.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이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 회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 고통당하잖아요. 여기서 메시지가 있거든요. 복음 회복해야 된다. 오직 복음 회복하는 것만이 사는 것이다. 그리고 뭘 회복하느냐? 교회 중심, 정말 성전,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베델이 꿈을 이뤘다는 것은 삶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었다는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서 전도 중심,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오잖아요. 모든 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많은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이 복음으로 답을 주라는 시간이에요. 사인표구나, 사인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큰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축복을 향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허락한 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이 언약 안에서의 이 만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베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었던 것처럼 너와 후손 모든 민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붙잡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은 언약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언약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듯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축복을 향한 새로운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언약의 여정 속에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새가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사 모든 정말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복음의 가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을 축복하사 24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베개로 돌을 삼고 기도의 단을 쌓은 것처럼 최고로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말씀 충만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 전 세계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향한 그게 피난길이 되사 야곱이 받은 축복에 도전하는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